찬양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어로 amazing, 깜놀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우리 교회도 찬양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참 더 센 사람들이 있네요.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작년에 70주년이라고 홀을 하나 큰 대형 홀을 빌려가지고 70명의 단원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남부민 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여성의 미모를 평가할 때 참 미묘합니다. 가식적이고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 그 자체를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 진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 들으면 확실한 겁니다. 그 여자 참 재수없게 생겼더라.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평가하는 여자가 있으면 최고의 미인입니다. 그 사람은. 재수없다는 그 말은 시기와 질투를 담아서 평가하거든요. 얼마나 예뻤으면 재수없다까지 표현을 할까. 그래서 그 사람 재수없게 생겼다면 그 사람은 진빼입니다. 끝판왕입니다. 완전 진짜 미모의 여자예요. 목사가 목사를 바라볼 때 재수없는 목사가 있어요. 김중식 목사가 왜 재수없을까? 외모가 좋았어? 저도 한 외모합니다. 그런데 김중식 목사님 바라보면 저는 재수가 없어요. 너무 목사스럽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면 꼭 오셔서 자리를 좀 빛내달라, 좀 오셔서 좀 함께 참석해달라 이야기를 하면은 19번 다 거절입니다. 겨우 한 번 올까 말까. 기도하러 가야 된다, 말씀 준비해야 된다, 신방하러 가야 된다. 누구는 신방 안 합니까? 자꾸 혼자서 신방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저러니까 내가 목사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얼마나 열심히 교회만 매여가지고 생활하시는지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목사들 옆에 좀 봐가면서 합시다. 봐가면서. 그래야 서로가 편안하지. 저 사람이 좀 어수룩한 면도 있고 빈틈도 있어야 정감이 오는데 너무 반듯하고 너무 하니까 좀 싫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남부민 중앙교회는 김중식 목사님을 혹시 감금하고 있습니까? 문 열어드려라, 지금 목사님 신방 간단다. 문 열어드려라, 목사님 세미나 간단다. 그 외에는 문 잠가라. 이렇습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너무 반대돼서 때로는 제가 목사인가, 제가 사기꾼인가, 제 어떤 자존감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수 없는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해서 대단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에 제가 오늘 청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에 강단에 섰습니다. 서강대학교에 그 영문학과에 재직하셨던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죠. 그분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느 주일에 미사에 참여를 하고 동생과 함께 미사에 참여를 했는데 자기 옆자리에 아주 바바리 코트를 입은 30 중반의 여성이 자기 옆에 자리를 앉게 된 거예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목에 스카프를 두른 모습이 아주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장신구를 한 것이 아주 화려하고 독특한 장신구를 한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계에 종사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옆자리에 딱 앉더니 자기를 아래 위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것이 참 보니까 어찌 보니까 이 자격지심에 장영희 교수님은 소아마비를 앓고 옆에 목발을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그날 아침에는 고양이 세수하고 눈곱 좀 띄고 대충 해가지고 지금 미사 예배에 참여하러 왔는데 그분은 아주 성장을 해가지고 아주 드레시하게 아주 멋있게 차려입고 오신 분이 화려한 모습으로 딱 있는 게 자기를 내려다보는 것이 나를 깔보나 이런 생각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어요. 미사가 시작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게 적중한 거예요.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메조소프라노로 아주 화려한 음성으로 우아하게 쫙 부르는데 너무나 멋있게 부르는 거예요.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음치인데 나는 진짜 노래를 못 부르는데 그래서 입만 달싹달싹 해가지고 금붕어 창법으로 입만 달싹달싹 하는데 이분은 얼마나 성량이 풍부한지 우아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또 힘차게 부르는데 막 너무너무 막 사람이 기가 죽는 거예요. 용모가 뛰어나죠. 그리고 달란트도 있어가지고 노래도 잘 부르고 찬송도 잘 부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이 한 템포를 부를 때 다음에 뭐 임내송을 부르고 대영광송을 부르고 할 때마다 반박자씩 빠르게 부르는 거예요. 또.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심사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른다고 노래만 잘 부르면 다냐?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박자를 맞춰야 되지 왜 혼자서 앞서서 부르느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꼴깍 삼킨 거예요. 삼키면서 분하고 원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달란트까지 주고 죽자 사자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나는 음치가 돼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도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도록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러는 가운데 신부님이 강론을 해도 그의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고 원망스럽고 겨우 미사를 마치고 본당문을 빠져나가지고 청계를 내려가면서 자기 여동생에게 말한 거예요. 야, 아까 그 바바리 코트 그 여자 우습지 않더나? 어떻게 말이야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척하면서 한 템포씩 빠르게 부르는데 내가 귀에 거슬려 죽을 뻔했다면서. 그러니까 동생이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아니 나는 안 그렇던데. 그 사람이 한 번 더 빨라 부르니까 나는 음정도 맞추기도 좋고 이렇게 박자도 맞추기도 좋아서 난 좋았어. 언니 왜 그러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어떤 찬양대의 어디 합창단의 리더싱어들은 조금 한 템포 반 템포 좀 빨리 해가지고 음정을 잡아준다더라. 오히려 역성을 들어주는데 얼마나 화가 나. 동생까지 미운 거예요. 근데 계단을 딱 쓸었으니까 바바리 코트 그 여자가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속내를 읽었다듯이 딱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니 혹시 장영희 교수님 아니세요? 라는 거예요. 예, 맞는데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역시 내 눈이 정확해. 장영희 교수님 맞죠? 나 장영희 교수님 팬이에요. 내가 오늘 장영희 교수님 옆에서 같이 미사 드린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내내 장 교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바람에 얼굴이 똥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왜 원망하고 미워했는지. 저렇게 고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갖다 내가 혼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혼자서 지옥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분한테는 찬송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남부민 교회 교우들이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의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이 찬양대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 찬양대원들 목소리 좋은 분들이야. 그래도 악보를 잘 볼 줄 아는 음악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야. 조금 더 삐딱선을 가지면 나색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혹시 장영희 교수님처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섬찟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라는 것이 음악적 완성도를 생각한다면 목소리 좋은 사람이 앉아야 됩니다. 악보 잘 보는 사람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라면 연습할 수 있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나 찬양대라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이상의 의미.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 뭘까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의 아름다운 마음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삐딱선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끼리 모인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찬양대원들이 가져야 될 그 영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영성을 우리가 가짐으로써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을 부르는 자들, 우리가 찬양대원들이 가져야 될 우리가 찬양대의 영성이 도대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겪었던 이야기예요. 이 빌립보 지역에 가니까 한 불쌍하고 가련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예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을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신통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지만 그 돈은 모두가 주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 가련한 여인을 바라볼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신통력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수입원이 끊기자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 시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관원들에게 이랬는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걸 요즘에 말하면 공안사범이라는 거죠. 공공의 적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놔뒀다가는 이 시의 전체 안위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적법한 조치로 이 사람을 처리를 해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직무유기라는 거죠. 내가 돈 뺏기고 내가 수입이 끊어져서 이 사람 고발하는 게 아니고 이 시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당신들 이 사람들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교묘한 말로 이렇게 고발하게 됐을 때 바울 사도의 일행은 결국에는 잡혀 들어가게 된 것이죠. 22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구금되고 난 뒤에 한 현상, 첫째는 많이 맞았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깊은 옥에 갇혔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착고에 채웠다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맞았다는 말이 뭘까요? 많이 맞았다는 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에게 40의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릴 때 40대가 맥시멈입니다.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제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해가지고 넘기면은 자기가 죄를 범하니까 딱 언제 때리냐, 40이 되기 전에 39 할 때 딱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더 이상 때리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맞는 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요. 때리는 자의 품격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때리다 보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때리다 보면 사람을 타살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리더라도 정신줄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때리라도 이성을 잃지 마라. 그래서 정확하게 하다가 딱 끝쳐라. 그래서 맞는 자의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때리는 자의 품격을 위해서 마온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이 맞는 사람의 어떤 인권 보호하는 참보다도 그만큼 만 때리는 사람의 인권을, 품격을 더 보호하는 것이 그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깊은 옥에 갇혔다는 거죠. 깊은 옥이 어떨까?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고문실이 있었다.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비명소리가 나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그 지역, 아주 깊은 곳에서 어떤 린치를 당하고 어떤 상해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나중에는 가마떼기에 씌여가지고 죽어나간다고 할지라도 모르는 지역, 그 지역 속에다가 가두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착고에 채웠다는 거죠. 때리고 구금하고 그 다음에도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의 발에다가 쇠사슬을 묶어놔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이 현실. 사도 바울로서는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내가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정말로 불쌍한 가련한 여자를 갖다가 내가 생사람 맨정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 사회가 나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느냐. 대단히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거죠. 그야말로 바울의 생애에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당한 봉변은 실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겪었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겨우 이 상황입니까? 하나님 원망하겠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기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내가 좀 빨리 건져주세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여기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찬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찬송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슬퍼서 웁니까? 울어서 슬픕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국민투표할까요? 어느 쪽이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슬퍼서 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의외로 제임스 랑게라는 심리학자, 생화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울어서 슬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연극 배우들이나 탤런트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눈물 보면은 마치 내 심금을 울리면서 나도 같이 울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인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 눈물을 흘릴 때 밍숭맹숭한 거예요. 각본에 따라서 울라니면 눈물이 내 아무튼 울고 싶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안약을 한 방울 딱 하면은 그 얼굴에 곡선을 따라서 눈물이 그 안약이 또르륵 흐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프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그게 찬송 나올 시츄에이션이냐? 아니지 않느냐? 지금 억울하다. 린치를 당하고 이 분하게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죠. 마치 울어서 슬픈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288장에 보면은 제가 한 장 다 불러야 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예, 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 동일시 병렬을 시키고 있습니다. 찬송과 간증은 동일하다는 거죠. 간증, 내가 살아온 길을 주저리 해고하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찬송이 담겨있는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간증을 할 수가 있고, 그 간증이 진정으로 찬송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작사가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누리로다, 보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라보십시오. 어떤 세상입니까? 마치 빌립보 옥중과 같은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나의 어려운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 억울한 세상이에요. 그 환경에 집착하면은 우리는 찬송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찬송의 영성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영성을 있는 찬송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런 영성 있는 찬송을 부르면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영성 있는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찼던 착고가 열리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다가 깜짝 놀라는 간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태가 심각합니다. 당황했어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지?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에 간수들이 그 바울의 일행을 보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고, 그때 이야기한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반전의 역사예요. 지금까지 갑은 간수였습니다. 매질하고 압박을 하고 구타를 하고 린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쫓아왔지만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엎드려서 그에게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재직을 하셨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의 정치 수용소에서 끌려 있다가 석방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세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모두 주목하게 됐죠. 걱정이다. 왜냐하면 350년 동안에 백인 정권이 흑인을 수탈하고 학살을 하고 박해를 했던 그 만행들이 이제는 일거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걱정을 합니다. 흑인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당했던 분풀이를 갚아야 된다, 안갚음을 갚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인들은 이미 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무기를 다 무장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 내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의 앞날은 불투명하고 내전으로 큰 비극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만은 한 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지금까지 350년 동안에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저질렀던 그 만행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피해 학살로, 피해 보고로 계속적으로 갚을 수가 있냐. 이제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백인 중에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토로를 하고 그래서 고백을 할 때는 우리 흑인들이 그 사람을 화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자. 그것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였어요. 사람들이, 흑인들이 그런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모두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이 얼마나 그런데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살짝 고백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지사의 과거 전력을 다 용서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용서 못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중요한 사건이 반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책 속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반드 브렉이라는 경찰관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나와가지고 그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법정 앞에서 법정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오래전에 18세의 소년을 내가 죽이고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년 후에 그 아버지를 또 내가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장자구에 대해 산채로 묶어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태워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때 판사가 남아있는 부인에게 묻습니다. 부인,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부인이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두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줄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꼭 우리 집에 방문해서 내가 저 사람의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들 이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 화장, 그 잿가루를 저 사람이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는 것을 저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순간에 그분을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법정에서 그 노부인이 고백했던 반드불에게 서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방청석에 있던 누군가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기 시작해요. 부르면서 이런 불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는데 반드불에게 그 찬송을 다 듣지 못하고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큰 전율을 느끼는 가운데 그가 부르는 찬송을 다 듣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짐승 같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에 너무나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그 놀라운 사건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체에 퍼지게 되었을 때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진정으로 오랫동안의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참혹한 비극의 역사를 종지부를 찍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거죠. 찬송의 능력. 오늘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교회가 가져야 될 찬송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찬송의 완성도를 위해서, 음악적 완성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뛰어난 기량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음악적 실력까지는 따를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신앙의 바탕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 영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남부민 중앙교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말 못할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옥중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영성 있는 찬송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넘쳐날 때에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성의 찬송, 찬송의 영성, 찬송의 능력,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